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느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유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내 때와 너희의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두 번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서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장 10절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그 6월절에 올라가십니다. 6월절에. 그래서 6월절에 올라가신 이후에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성전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성전 안에는 어떻게 변해 있느냐? 장사하는 소굴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격분을 하신 거, 분노를 해서 채찍을 만들고, 그래서 채찍으로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상도 없고 비둘기 파는 자, 또 양을 파는 자, 환전하는 자들 모두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정화 작업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따졌습니다. 너가 누군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유월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이고요. 두 번째는 5장에 나옵니다. 그때는 명절인데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십니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통 병자를 고칠 때 내 병이 나음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데, 이번에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에게는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한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법이 있습니다. 장로의 전통, 규례죠. 그 장로의 전통에 보면 무엇을 들고 다니고 이런 것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안식일에 일을 한 걸로 이렇게 취급을 받아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친 예수라는 사람을 알아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유대 종교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 일을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에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것이 6장인데요.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오병이어라는 그 아주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을 먹인 그런 기적 같은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때가 또 언제냐면 6월절이 가까운 때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6월절이 가까운 때를 지금 2번 이렇게 맞이한 겁니다. 요번 6월절은 어디에서 머무르셨냐면 갈릴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무엇과 연관을 시키냐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만나를 내려준 그런 사건과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눈에는 예수가 마치 모세와 같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자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왕으로 삼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어떤 말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고 떡을 먹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며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무리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셔야 되는지, 마치 식인종처럼 그런 일을 해야지 영생이 있다는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자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답한 후에
오늘 본문 7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7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후에라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범해서 그들이 죽이려 하는 그 이유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식일부터 지금 보면 초막절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범한 때와 지금과의 사이가 6개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여기서는 유대라는 것이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다니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에서만 사역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겁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이렇게 불안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 하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의 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 지금까지 행한 놀라운 기적들을 여기 변방에서 하는 것보다 예루살렘 그 도시에 가서 이렇게 행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충고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하냐고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명절, 초막절, 이런 때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다시 보여주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이 딱 좋은 시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변방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지금 제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좋은 때고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을 알릴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교역자를 세울 때나 선교나 전도, 특히 교회 건축까지 건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는지 한번 살피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현재 상황이나 조건을 보고 또 교회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일을 결정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지금 교회의 모든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지금 살피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어 보이게 하는 교회로 나타내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의 말 속에 이런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내세우는 것이 뭡니까? 절호의 기회를 잘 살리라는 것. 초막절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큰 명절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오는데 그 순례객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고 수많은 사람을 따르게 하라는,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름이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지만 혹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나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과는 뜻이 멀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종종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뜻과 함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드러내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을 일을 또 그런 기회를 보고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세상에 보이는 좋은 조건이나 효과적인 그런 사역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지금 5절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런 생각과 이런 사고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동생의 말을 듣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 때는 항상 늘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이냐? 너희들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고 예수는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과 나는 적대적 관계라는 거예요. 세상과 화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과 짝할 수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받는 것 말고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이나 미움을 받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증거라고. 왜 예수님께서 죽이려 합니까? 이 땅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사단들은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 고난과 핍박이 없다고 하면 아직 사단은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때는 열렸으니 명절에 올라가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라고 지금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에 머무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0절을 보면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안 가시겠다고 하시고 동생들이 올라간 후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실 처음 읽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는 안 간다 하시고 또 지금 10절에 보니까 동생들이 올라간 후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잘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행한 것을 보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머문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머무르신 거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올라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올라가셨다고 합니까? 혼자서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권세 있는 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올라가라고 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세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요즘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은혜롭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진짜 자신이 거룩한 사역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초막절에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 준 그 초막절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예수를 잡으려고 지금 초막절을 이용하는 겁니다. 군중들도 예수님 때문에 수군거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우리를 미혹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드러내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 속에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를 잡으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냐면 은밀하게 모든 일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분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 사역도 세상의 기준으로 한다면 세상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득이 되고 또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세상이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유명해지고 존경을 받는다면 이미 상을 받았다고 지금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6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할 때 은밀하게 하라는 것. 그러면 너희의 상급이 지금 하늘에 쌓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하늘에 있다는 말이다. 그 하늘에 있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고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의 축복을 얻기 위해 인내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안에 담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건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을 키우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